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여기에서 그들의 눈, 곧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에 밝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밝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 중심의 눈을 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담 중심, 아담은 아담 중심의 눈, 하와는 하와 중심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신들의 시각과 눈을 가졌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당시에 옷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이렇게 지으셨을 때 옷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 옷을 이렇게 입지 않고 나가면 잡혀갑니다. 우리는 다 이제 이러한 상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떴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기준들이 있죠.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기준이 몇 개일까요? 70억 개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내가 보는 관점, 그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바닥에 침만 뱉어도 잡아갑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도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우리 중심, 각자 중심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벗은 줄로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입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러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입고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방식으로요. 그 방식이 옷을 입는 것이고요. 옷을 이제 만들어 입는 것이 되었고, 그것처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데 씁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아닌 종교, 하나님이 아닌 종교, 우상숭배.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어려움,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또 육적으로도 죽게 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죽음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겨내 보려고, 때로는 잊어보려고, 때로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 이것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굳건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지.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사람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금방 햇빛에 노출되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썩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듯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방법을 만들어내서 죽음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가릴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이 보시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산은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에덴 동산이죠. 각종 나무를 다 주셔서, 각종 실과 각종 열매를 다 주셔서 살도록 하신 그 동산이죠. 그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 그러니까 곧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니시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죠? 누가 들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고 있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오늘만큼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35분, 30분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이거보다 말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 그러니까 곧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는 걸 좋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는 것을 악하다고 여기던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편안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맞아, 편안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집사님. 하나님께로. 지금 여기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뭔지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뭐 유치원에도 데려다 주고 유아원에도 데려다 주고 또 초등학교 어릴 때는 학교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아이를 기다리면 아이가 저기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오죠. 막 뛰어와요. 막 뛰어오고 와서 안기고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좀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저희 첫째가 좀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그 날이 그리워요. 막 달려오던 때가 그리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가 막 아버지 품으로 막 달려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막 하고요. 이 구절을, 이 부분을 2장 19절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장 19절 말씀. 위로 조금 올라가 보세요. 2장 19절. 조금 올라가면 2장 19절 나왔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시죠. 왜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시려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그 창조자에게,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름할 때 자기 이름을 넣기도 하고.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다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건축을 하는 어떤 진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넣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리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그 이름을 다 짓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아담이 이 짐승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 한 동물을 생각해 봤어요. 코끼리. 코끼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제 아담이 뭐라고 이름하는지를 부르려고 이제 보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한국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히브리 말이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언어를 흩으세요. 그래서 각종 언어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아마도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봐요. 히브리 말로 코끼리가 피일이래요. 피일이라고 발음된대요. 그러면 만약 아담이 히브리 말을 썼다면 코끼리를 이렇게 가지고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피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피일이야? 모르겠어요. 그냥 피일. 피일. 제가 피일의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있는지, 피일이란 어떤 음성적인 뭐 이게 있는지.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쭉 전해온대요. 아마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코가 길어 뭐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담이 지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피일이야, 그래 코끼리야 이렇게 하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만약에 범죄하기 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그러면서 막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서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했을지. 하나님 오늘은 요런 애를 봤어요. 제가 요런 애를 봤어요. 혹시 PPT에 달팽이 사진이 있나요? 제가 이제 코끼리랑 달팽이를 생각해 봤는데 달팽이를 이제 만난 거죠. 이제 막 다른 짐승들 보다가 아니 하루에 다 짖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팽이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얘를 만났는데 그래 얘 뭐라고 할래? 달팽이인 것 같아. 달팽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막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말할 거 아니에요. 얘가요 막 이렇게 더듬이를 이렇게 쭉 길게 했다가 또 건드리면 쏙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너무 그렇게 느릴 수가 없어요. 근데 느린데 자기 갈 때 다 가고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 달팽이를 보면 어렸을 때 하루 종일 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나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담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 예뻐요. 얘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그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8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경이 잘 안 보이시면 PPT 준비했으니까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낯을 피해요. 여러분 부모님 낯을 피해 보신 적 있어요? 심하게 막 끄떡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낯을 피해요. 언제 낯을 피하냐면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뭔가 부모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때. 혹시 성적표가 부끄러워서 낯을 피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걸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워서 그 성적표를 몰래 이렇게 감추고 받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집에를 갔대요. 근데 부모님은 소식통이 있으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오늘 나한테 줄 거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예요. 굉장히 뭐라고 그랬냐? 너 오늘 나한테 줄 거 없어? 하니까 아빠 사랑해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나한테 줄 거 없어? 아빠 사랑해요. 성적표 감춰놓고 다 아는 거죠. 성적표 있는지. 그래서 3번을 물으시는데 그때까지 또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지? 너 뭐 나한테 말할 거 없어? 아빠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셨대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성적표 가져와. 못했어도 괜찮아. 그랬더니 뒤에서 2번째인지 3번째인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야단칠 수가 없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었어요. 지금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자, 숨어 있는 아담 하와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우리도 성적표 숨긴 걸 우리도 아는데 아니 우리 사람 차원에서도 성적표 숨긴 걸 만약에 못 들어서요,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행동이 뭔가 이상, 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게요. 10절을 보시면요, 10절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9절이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하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셔요, 아셔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어디 숨었는지 아시지만 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왜 말씀하시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먼저 나오라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고.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냥 다 그 문제 가지고 나오라고 말이죠.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너 어디 있느냐의 표현을 또 조금 좀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봤어요. 그 전에 우리가 상상해 봤잖아요. 그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즉 스스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기 전에, 그래서 숨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죠? 막 달려나오고, 우리 집사님 표현으로는 달려나오고 막 안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담, 나에게 나와서 막 제잘거리고 달팽이 보라 그러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한
짐승들을 보면서 막 즐거워도 하고 기뻐도 하고 막 어떤 특징을 발견했다고 막 재밌어하고, 지렁이는 자웅동체라고 막 얘기하고 막 신비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제잘거리고 나한테 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같이 교제하던 그 아담 어디 있느냐?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내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사랑을 나누던 그 아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아담.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외침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말을 해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가 두려울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두렵겠죠.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진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 모르는 거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범죄했으면 범죄한 것 가지고 그냥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적대시할까 봐 숨어요.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고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처럼 너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다 갖고 나오라고 하시죠. 요한일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찾으셨던 부분인데 못 찾으셨다면 지금 다시 하셔야 되면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뜻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그분의 용서하심이,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되심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형제 둘이 있었는데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나에게 주실 유산을 다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행동은 그 지방에서는, 유대인들 지방에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은 죽을 때에 유산을 상속해요. 우리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유산을 내놓으세요 하는 건 뭐예요?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마치 죽은 것처럼 저에게 저의 권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아버지가요. 줘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왜 먼 나라로 갈까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멀리. 물론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각자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자신이 주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떠난 것은요, 무슨 말일까요? 멀리 떠났다? 더 먼 나라로 막 가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껏 한번 해보리라.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 유산 받아다가 마음껏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잘 될 것 같고 정말 성공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망합니다. 쫄딱 망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한테 주는 그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돌이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아직 거리가 먼데. 예전 번역에는요,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종이 먼저 달려가지 않아요. 무슨 의미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제일 아들 돌아올 곳을 항상 보고 있었다는 거죠. 종들도 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종들도 아들이 돌아올 것을 같이 기다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들이 먼저 발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먼저 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뜁니다. 뛰어요. 그래서 가서 안고 입을. 보세요. 여기에 고백하는 장면이 먼저 나왔습니까? 물리적으로 이 아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전이죠. 이미 전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모습만을 보고도 마음을 아는 거죠. 누가요?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 표정, 태도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 1서에서 자백하라는 것은요, 낱낱이 다 자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거 하나하나 마치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그것을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이건 좋다고 그러고 이건 나쁘다고 그러고 살아온 나의 인생. 이러한 인생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지역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얼마나 갈등과 이 눈물이 많아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심령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목에 입맞추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그래 괜찮다,
그래 돌아왔으니 됐다. 이렇게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직 인식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지고 다 나아가시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